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16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요 아비살람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라 아비사겐의 딸이니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안색한 별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도는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다만 성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같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기쁨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을 하게 되고 이제 한 3살, 4살 되면 일찍 유치원에 보내든지 또 영재반이라는 곳에 보내서 아이를 공부를 가리키는데 그 아이가 어느 이제 유치원에 가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좋은 것을 먼저 배울까요? 나쁜 것을 먼저 배울까요? 집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을 그 유치원이나 영재반에 가서 친구들 따라 배우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빨리 배우고 입에 막 욕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래전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제 앞에 남학생 2명이 이렇게 먼저 가고 저는 그 아이들 뒤따라 가게 됐는데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아이들이 크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렸는데 그 아이들 대화 속에서 절반이 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면은 그냥 말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는지 참 저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친구들 간에 저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평생 그 말이라는 게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또 몇 년 전에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을 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수제버거에 이제 소문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수제버거를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마침 그 옆자리에 여학생들,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뭐 들으려고 또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 그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뭐 남학생들보다는 심하지 않았지만 그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것이 그런 들어서는 안 된, 말해서는 안 된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누구를 이 친구로 삼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금 아비암 이야기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아비암이 왕이 됐을 때 그 3년간 왕으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게 됐다. 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2개로 나눠져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시작을 하죠.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한 2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한 5년 정도 더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끝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돼서 3년간 그러니까 또 아비암 3년 지난 다음에 아사가 왕이 돼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남유다는 벌써 르호보암, 아비암, 또 아사 이렇게 왕이
일찍. 근데 아사는 41년 동안 또 통치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그의 모친이 암몬 여자였는데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노함을 갖게 되고 결국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그 모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아내 역시도 여기 아내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그 아내 역시도 누구의 딸인데 그 역시도 다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의 영향력 또 아내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비암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꼭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고 또 다윗과 같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마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는 가르쳐요. 늘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기준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기준이 항상 다윗이었어요.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야 문제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참 많았다. 근데 이따가 이제 아사 얘기를 하겠지만 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과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뭐 다윗도 역시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했죠.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또 뭐 인구조사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기도 하고 물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그런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해사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고 말의 실수를 가질 때도 있고 행동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깨닫고 그때마다 돌이키고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늘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삶 속에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또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은 전쟁 이야기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또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또 여로보암과 아비암 역시도 계속 전쟁이 있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인생 속에 이게 어느 커피점에 가니까 좋은 커피 마시는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하고 좋은 경험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제가 저 자신도 뒤돌아보면 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늘 기억하고 늘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싸우지 말자. 항상 뒤로 물러나고 항상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기만 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이런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다. 결국은 아비암은요 3년 동안 왕이 됐어요. 3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3년간 왕으로 있다가 그가 죽게 되고 아사가 이 표현으로는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설명을 보게 되면 그 아비암의 어머니 이름과 또 이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을 설명할 때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 아들 표현도 있지만 또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형제 그런 표현도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어쨌든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물 배울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련변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열성, 우성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도련변이 그러니까는 닮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고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는데 계속 이어서 아사가 그것을 닮지 않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반면에 여로보암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악을 행해요. 끊임없이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돌이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아사를 보면서 그렇게 주변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주변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유다 왕 20명이었는데 그 20명 중에 10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중에 처음 이제 기록되는 사람이 아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사가 이게 따지고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솔로몬이 남긴 잠언이나 이런 교훈적인 말들이 은연중에 그에게 배움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의 교육이 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그 신앙을 잘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세우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여나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통해서 또 청년기를 지나면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혹여나 살지 모르지만 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신앙이 그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사가 이제 왕이 됐어요.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11절에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막 은혜가 되었어요. 참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가 하나님 앞에 설고 애를 썼구나.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타파시킨 거예요. 선조들이 지었던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타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켜요. 그 어머니가 우상을 그냥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래가지고서 폐위를 시켜가지고서 그 아세라상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기도로 시내가에다 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아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발을 쏠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선보다는 악이 더 이게 막 범람해 있고 불의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똑같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음을 비추고 빛을 비추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살고 우상들을 다 파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다만 산당은 허물지 않았다.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단이에요. 우상 제단까지는 다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사가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에요.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뭐라고요? 일평생 일평생에 은혜 받았어요. 일평생 솔로몬이 마지막에 넘어졌잖아요. 그가 막 왕이 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런 일들을 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넘어지게 됐는데 이 아사를 묵상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제일 힘든 때가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마지막의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저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기회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아버지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암을 통해서도 또 아사를 통해서도 좋고 나쁜 것 바르고 그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혹이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두 손을 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신방 이제 가질 텐데 집집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1년을 살아가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다시금 병이 아버지 나아질 수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